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주 성령님의 감동과 음성 그리고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가 성령님의 소리일 수 있고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안에서 감동이 올라오긴 합니다.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돕는 자, 파라클레트, 여호와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보내주겠다.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겠다 하는 건 무조건 받아야 돼. 은사도 받아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없어요. 사실은 전부 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맞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자, 성령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이 없다. 성령은 어떤 형태로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 우리 마음의 진동으로 옵니다. 깨달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로 와요. 느낌으로도 옵니다. 그냥 이끄심으로도 와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가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야겠죠. 우리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뭐 요즘 영화 유행하는 거 있죠. 구찌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여서라도 빼앗고 싶은 그 이름 구찌 유명하죠. 그 구찌라는 이름이 세워지기까지 엄청난 살인과 투쟁과 고난과 피 흘림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이것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음성을 실시가 그때 매 순간 이렇게 따따 들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은 그 생생한 현장 그 사역에서 자, 이 사람이니까 머리에 기름불을 채워 기름을 부을까요? 하니까 아니다. 바로바로 들어야 돼. 그 자리에서. 또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보니 너무 잘생겼어. 이 사람입니까? 그 머리에 기름병을 취해서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야 라고 성령이 또 말씀을 하셔. 그러면은 이세의 아들이 굉장히 많아. 그 많은 아들들 앞으로 쭉 지나가는데 성령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기름불에 이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다니까 물어봤어. 이세에게. 우리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 막둥이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느라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이가 그니라. 이 사람이 그야. 내가 오늘 너를 이곳으로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려고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야. 이 사람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맞구나 하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다윗이에요. 이날 이후로 이날이 뭐예요? 그날 이후로 그날이 뭐예요? 기름을 받은 날, 기름 부음을 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엄청난 그 역사의 현장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활약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호와 영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즉 성령님이시다. 아멘. 예.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이를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가 죽음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보내준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자, 이세 뿌리에서 한 나무가 났는데 그가 다윗이다. 다윗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성경을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윗은 양치기였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왕이 되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즉 성령의 감동 가운데로 늘 일을 행했던 다윗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들리세요? 집중됩니까?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칫하면 딴 곳으로 빠집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기를 막 원해 사단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야 된다. 이걸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싹 집어넣어 틈새로 집중하시면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진동하는 이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가장 최근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적이 있나요? 네. 예, 있어요? 아, 예.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오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네네. 내가 많이 느끼고 네. 또 하나님 선물 주신 또 감동을 많이 또 내가 깨달았고 네. 그러니까 좀 더 내가 부족함이 많은 걸 알면서도 좀 더 겸손해지고 그래야 되겠다는 그런 그 감동을 주셨다, 깨달음을 주셨다. 성령님은 지혜자니까 네. 우리를 미련하고 우둔하고 참 모자라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지혜롭게 가장 영특하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에 관한 이 부분들을 성령님과 함께 열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정말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 제가 최근에 인도함을 받았던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도전을 받아야 돼. 아, 내 삶 가운데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구나. 지난주 부활절이었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한 분이 계셔서 제가 부활절 꽃꽂이 하느라고 꽃을 사다가 열심히 꽃을 꺾고 이렇게 쫙 모자이크 펼쳐서 꽃꽂이 바구니까지 올려놨는데 돌아보니까 빵과 포도주가 없네. 뭐 마트나 슈퍼에 가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문자 하나가 따르르 옵니다. 목사님, 빵하고 제가 준비해서 올리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저는 전화한 적도 없고 알린 적도 없었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빵과 샴페인을 사서 퀵 서비스로 보냈습니다. 어때요? 성령님 일하신 거 맞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고 성령님은 커넥트예요. 연결. 얼마나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 병원에 계시는 분이 빵과 샴페인을 보내셔서 부활절을 우리 막 축하했죠, 그죠? 그때 저는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일을 하시고 어떤 자에게 감동을 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여행 갔다 왔잖아요. 어떤 그 상담하는 아이 엄마가 제주도인데 여기 너무 좋아요. 아하하하 이렇게 막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아, 나도 제주도 가고 싶다. 우리가 여행 안 한지 오래됐잖아요. 나도 제주도 가고 싶다. 그렇게 했더니 친구로부터 어느 날 문득 전화가 옵니다. 호텔 잡아놨고 렌트카 준비했고 너는 오기만 하면 된다. 제주도 여행하자. 이건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잡아놨고 다 준비되었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인 것 같지만은 돌이켜보면은 그저 되어지는 게 없고 성령님의 일하심과 감동하심과 그분의 이끄심대로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제가 제주도를 갔었어요. 제주도를 여러 번 갔었죠. 해마다 안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을 갔는데도 그 용머리라는 관광소에 이렇게 갔는데, 용머리 가보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딱 보니까 바위 지층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쭉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느냐면, 이야, 이 지층들 좀 봐라. 이게 마치 우리들의 마음 같다. 켜켜 이렇게 쌓이고, 맨 안에 거, 중간 거, 겉에 거, 보이는 것은 겉부분이 보이지만은 그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참으로 다 말할 수 없고 다 드러낼 수 없는 이 인간의 마음 같다는 그런 거, 청청이, 겹겹이, 거대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딱 잘라놓은 듯한 그것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인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뭘로 이루어져 있다?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런데 영도 더 깊은 차원의 영이 있고 마음도 더 깊은 차원의 마음이 있죠.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피부만 해도 각도가육이, 지피층까지, 각질층, 과립층, 유급층 이렇게 쭈르륵 있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여러 가지 겹겹이 청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보이는 이 모습만 보면서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마음을 계속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도 민마음, 겉마음, 속마음 다 따로 있잖아요. 무의식의 마음까지 따로 있는데, 그 육체의 중심 깊은 곳에 영은 자리를 잡고 있죠.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할 때에 성령님은 어디에 임재하신다?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영에 임재를 하시는데,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의와 고집과 이런 계획들이 더 강력하고 더 뚜렷하다면 저 밑에 자리하고 있는 성령님의 그 생각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대로 계획하고 행하고 막 따르고 날마다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영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자기의 능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사실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할 말로 제가 빵과 포도주를 준비 안 했네 하고 늦은 밤에라도 마트에 갈 수 있어요. 슈퍼에 갈 수 있어요.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일 아침에 처리를 해야 되겠다, 내일 아침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다렸을 때에 성령님께서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가 감동받은 그것을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그 마음에 그 기쁨, 이것을 완전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해버렸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그것을 준비를 해줬는데 그것이 너무 기뻤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일하셨다는 이 사실에 저는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공개하는 그 손길에도 놀라운 감동과 흥분 그리고 행복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하셨나요? 네. 준비 안 된 줄 몰랐죠? 몰랐지, 난. 그런데 그때 감동을 주시던가요? 네. 이야, 네,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육체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사망과 음란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망과 음란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뭐예요? 생명이다. 평안과 생명이다. 자, 우리의 마음은 청청이 겹겹이 있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저 밑에 있는 마음이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 밑에 눌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좀 걸려서 위쪽으로 표출이 되고 나타내고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사무엘도 그 일하는 삶의 현장에 있었지만, 사역의 현장에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세미한 가운데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그 이세의 아들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지고 키가 큰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이 왕감이다. 틀림없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보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사람은 그 모습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도 아니니라. 그리고 기다렸을 때에 막둥이 다윗을 봄으로, 그때 성령님께서 이가 거니라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겹겹이 있는 이 가장 밑에 있는 것, 저 밑에 성령님이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부에서 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건강히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뜻 따라서 살아갈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인간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영혼, 육. 그렇지만 영도 깊은 차원의 영이 있고 마음도 깊은 차원의 마음이 있고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뼈가 있고 뼈 안에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별히 다뤄야 될 부분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돌아보세요. 아, 내 마음 상태가 왜 이렇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좀 전에, 어제 이 마음이 이렇게 쭉 딸려와가지고 오늘의 이 마음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즐거웠던지, 근심이 있었던지, 기뻤던지, 섭섭했던지, 뭔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던지 그 마음이 저 밑에 있는 마음이 영향을 끼쳐서 지금 현재 내 마음에까지 도달해서 이러한 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상태는 단순한 게 아니고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마음과 겉마음과 속마음과 이런 것들이 막 설키고 얽혀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있는데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지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이 강하냐 육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가 육적인가. 늘 거의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요. 영적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육으로 살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육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영으로 살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육으로 우선 처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영적 치유를 받은 자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치유된 만큼 주님을 만나고 치유된 만큼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생명과 평안을 그대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부활절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지난주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주님이 지난주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는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였던 자였는데 주님께서 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 그러면은 7 귀신이 있었는데 쫓아냈다. 쫓아낸 자리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성령님. 귀신이 들어있으면 성령님이 안 들어와. 들어올 수도 없고 임재할 수도 없어. 예수님께서 7 귀신을 7 그러면은 군대 귀신도 들어있잖아. 우리 안에 7 귀신을 쫓아낸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 치유를 맛본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끝까지 따라가고 경배하고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와 영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늘 다른 엉뚱한 생각으로 더 기글거립니다. 그게 즉 사단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못하고 섭섭하고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이게 육신의 생각이다. 즉 사망이다. 사단의 생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자, 우리에게는 어떤 육신의 정욕이 있느냐면은 눈으로 보는 것,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이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이것도 정욕이라. 이생의 자랑,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것도 자랑이 되는 것이죠. 결론, 교만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져야만이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모시고
또 그분의 임재하심을 따라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육적인 사단적인 이런 것들이 제거될 때에 더 섬세하게 민감하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버릴 때, 말씀으로 채워질 때 이것이 더 선명하고 섬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하셨던 일들이 뭐냐 하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그때에 그때 성령이 위로부터 호련히 이렇게 부어진 것입니다. 자, 전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전혀 기도한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전혀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틈탄다. 전혀 기도한다는 것은 강도가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고 할 때에 찔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방어하면서 죽기 살기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물리치면서 방어하면서 공격하면서 하는 이 상태가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그러면 설교 중에도 말씀 듣는 이 중에도 사단이 틈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처럼 강도가 칼을 들고 사단이 나에게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상태와 같은 이 생생한 지금 현실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리지 말아야 돼요. 사단에게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부활하신 주님께서 전혀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위로부터 그리고 속으로부터 부어지고 속에서 터져나오고 위에서는 부어지고 속에서는 터져나오고 이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는 것은 뭘 주는 것과 같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랑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온전히 옷 입혀주시고 덧입혀주신 것 같다.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것이잖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강력하게 원함이 이 표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잖아요. 목석에게 절하고 돌에게 절하고 나무에게 산에게 뭐 거대하고 엄청난 이런 것들만 보면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기 의지도 없고 끌려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에게 알린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즉 성령님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저주받은 자, 저주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네들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 죽인다, 잡아 죽인다. 엄청난 그 사건과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죽어 나가는 거 보시죠. 그래도 그네들이 예수를 부인 안 해요. 예수님을 부인을 안 하고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면 성령이 있었을까? 성령님이 부어졌을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이끄심이 있으면은 성령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 죽어도 살겠고 아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되는데 이 죽는다 산다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고 영생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이 산다, 여기에서 영혼이라는 말을 빼버리면은 영혼이 산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쳐져서 또라이다, 지네들은 죽지 않는데 이렇게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영혼이,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표현을 할게요.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아니하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은 주제 성령님. 그러면 물은 말씀이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뭐냐면은 기름이에요. 기름 부음. 그럼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쭉 이렇게 사무엘에게 나오게 했을 때에 그 사무엘은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취하여 다윗의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붓나? 쭉 부었을 때 이 부은 게 뭐라고? 실상, 그렇죠. 실상은 기름인데 의미는 성령님인 거야. 그리고 다윗은 성령님을 공식적으로 받은 거예요. 와, 대관식 치러지듯이 사무엘에게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엄청난 일을 했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고 알았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였던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즉 거듭났더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더라, 이 표본이 되는 것이고 이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찾으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속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신부로서 우리가 갖춰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예복, 기름, 또 기름등과 기름병. 그럼 성령이에요. 이게. 기름병이 성령 들어있는, 기름이 성령님이다, 그죠? 등은 말씀이에요. 예복 준비되어야 되고. 자, 신부들의 옳은 행실로 준비되어야 될 것은 예복, 즉 세마포, 그 다음에 기름병, 등불.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다시 또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뭘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은 신부의 조건 중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중에서 기름등불, 기름병, 세마포 이렇게 되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껍질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속에 더러운 거, 추악한 거, 악한 거, 죄의 근성, 육의 근성, 이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들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은 영의 새 탄생, 영의 재탄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본성만이 구별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 옛 본성 가지고는 안 돼. 옛 본성, 이 죄인, 이 추잡한 영, 험난한 영, 거짓의 영. 추악해서 옛날을 생각하면은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던지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떤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자, 물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고 일주일 내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읽으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인도함도 받지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맹맹하다가 여기 앉아있으면 감동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맹맹한 겁니다. 제가 밖에 이렇게 나가봤어요. 세상에 나가봤어요. 성령으로 살기 참 힘들겠다. 믿음으로 살기 참 힘들겠다. 제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삶의 현장은 일의 현장이고 일의 현장은 사람과 영적 전쟁이고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죽을 맛인 겁니다.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성막이 있어. 성막 아시죠? 예전에는 성막이 있었잖아. 그 성막이 뭐예요? 성전이잖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보이는 거.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10년의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전이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처소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더불어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우리 심령 성전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성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구약의 성전에 문을 열고 자 바깥들 안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어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왜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냐? 이렇게 같이 있습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에 말씀, 왼쪽에 등대, 등잔, 등잔이에요. 등잔. 오른쪽에 말씀에 떡상. 그 다음에 왼쪽에는 또 기름을 이렇게 늘 끄트리지 않고 타고 있는 등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찍어 먹어야 돼요.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 꿀 찍어 먹듯이. 떡도. 예, 그렇게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 너무 재밌다.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계속 파고들고 가다 보면 가지를 너무 많이 쳐서 쭉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이렇게 자릅니다. 가지 안 치려고. 그리고 잘라서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세세하고 섬세한 것은 진짜 공부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또 제가 그것을 낱낱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놓으면 설교 말씀도 잘 들어올 것이고 상담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담이 매우 머릿속에 속속 들어오게 될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자, 성막의 오른쪽 떡상, 왼쪽 등잔, 성령의 기름에 말씀을 찍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정의는 뭐다?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엄청난 사건이죠.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만, 특별히 정해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지시를 받고 가라, 오라, 말하라, 외치라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복음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와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한 성령 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됨을 취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거듭난 자, 거듭나야 되죠. 그리고 신부, 그리고 제자, 14만 4천 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매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볼 수 없는 이라 했으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건데 떼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르도 힘써도 돈으로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뭘로 간다? 믿음으로. 성령님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영 성령님. 자,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물과 성령 피. 자, 물과 성령 피 이 합하여 하나니라. 물은 뭐의 생명,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곧 피다.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비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침노해야 돼. 하늘은 창세 이후로 침노당한다 그랬어. 어떤 자들이 침노를 해요? 영적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계속 침노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해야 돼. 또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면은 뭘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 그랬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선물 받기를 원하시면은 보물 찾기 숨겨놓은 것처럼 찾아야 돼.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렇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 성전에.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 우리의 심령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그럼 사하심을 얻지 못해. 성령이 없으면은,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가의 사람이 아니다. 영국의 그 왕실 이런 그 사람들도요, 자기의 그 핏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엄청나게 따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손이라 하는 자는 자기의 피 같은 피 거기에서부터 가족이니 직계 뭐 상속자니 이런 걸 찾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왕국에도 자기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본다고.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나? 성령님이 계시나? 하나님의 영이 있나? 이걸 보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있나? 성령님이 있나 없나? 이걸 딱 보면은 딱딱딱딱딱 알겠죠? 선택 이렇게 하신 자 중에서 택정함을 다시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호흡을 하는 거라. 성령으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 호흡을 했다. 푸뉴마 영은 호흡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은 호흡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이렇게 하는 이것들이 호흡인데 이 호흡은 육적 호흡이 아니고 성령으로 호흡하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뭘 할 겁니까?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흘러 넘쳐 보냅시다. 성령 흘러 넘쳐 보내야 돼. 왜? 자기 혼자 살기도 부족한 거라. 남한테 흘러보낼 성령이 없어. 겨우 지금 죽을까 말까 깔딱깔딱 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주심을 기대합니까? 그 상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영혼의 영생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처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육으로 처리하냐? 그분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으로 처리하나?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을 할 때에 영어 유치원, 영어 교재 이런 거를 할 때에 외국인을 이렇게 초청해서 불러드렸어요. 한국에. 그리고 각 유치원마다 영어 선생님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외국인이 신고를 해버렸어.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한 유치원만 가는 줄 알았는데 오고 보니까 here, there 여기저기 막 끌고 다녔다 이거라. 그래서 이거 아니다 불법이다 나는 신고한다 이래서 법무부에다가 그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걸렸어. 와, 그때 함께 했던 그 제 사업의 파트너가 있었는데 이 큰일 났다. 우리가 벌금을 몇 천만 원 받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동으로 서로 막 분주하게 아는 사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 구하는 거? 사정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는 거? 저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이 무사히 정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300만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바운다리 안에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툭툭 털고 이제 나왔죠. 해결해 주실 것 같아. 3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정말 300만 원 해결했어요. 그때 당시 때 벌금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초청한 우리도 벌금, 그 영어 강사를 선 유치원도 벌금, 다 벌금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가만히 있겠냐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육으로 해결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받는 그것이 우선되어진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주심을 기대하라. 기대하시죠?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은 상주심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거듭난 영혼의 영원한 비밀 영생 이것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는 거나 들어갈 수 없는 거나 똑같죠?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우리는 죽음이다. 홈리와 비니아스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전에 이렇게 갖다 놓았다가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늘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 일도 하고 있었는데 홈리와 비니아스가 다른 불을 갖다 놓은 거예요. 성령의 불 아닌 다른 불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불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찾으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을까?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대적하고 육체는 성령을 대적하고 둘이 싸우는 거라. 매번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육과 영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육이 이길까 영이 이길까? 영이 이겨요? 맞아요. 그런데 육이 이겨. 왜 그럴까? 영이 아직 연약해. 어려. 강건하지 못하고 이 연약해. 그럼 육이 훨씬 더 강합니다.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영이 이겨. 그런데 영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영이 저요 하고 이렇게 하기도 전에 시끄럽다 이러면서 육이 막 무악 처리를 해버리는 거라. 그러면 영은 역할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강한 것 같지만 육이 더 강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육이 더 강한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영을 키워야 돼. 영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말씀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묵상해야 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영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 먹이도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맨날 육적인 음식만 먹고 육적인 일만 하는데 영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먹이 주는데 자라잖아. 먹이 주는 대로. 예? 어디다 먹이를 주고 있어요? 어디다가.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이 육체를 대적해.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막 싸운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 은사는 뭡니까? 원장님 이렇게 물어봐. 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은 해. 그 형식이죠. 와, 전부 다 형식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얼마나 많은 음란과 방탕 속에, 거짓말 속에 막 이렇게 섞여서 사는지, 믿음도 없고 성령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떨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래. 율법은 뭐예요? 죄예요. 죄. 육체예요. 육체. 예? 한 번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로 9절 말씀 계속 보고 말씀을 알아놔야 되겠죠. 로마서 8장입니다. 앞으로 가세요. 찾았습니까? 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에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맞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나왔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육신이 너무 강해요. 여기 힘이 없다 그랬죠?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가의 사람이 아니니라. 킹덤, 왕국의 로열 패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들이 육체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은 예수님께서 속한 그 왕국, 그 킹덤, 그 나라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 자,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계셔요? 낙낙?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이 자들은 늘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시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인데 9가지 성령의 말씀. 자, 말씀 들어갑니다. 말씀해보세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율법이 없느니라. 자,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당되면 율법하고는 우리가 상관이 없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자유해. 그런데 생명의 성령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없어. 뭔가 묶였어. 깝깝하고 음침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그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묶인 거죠. 자, 열매 맺는 여러분. 자, 열매 얼마 만에 열매 맺었어요? 계속 열매 맺고 있나요? 아, 좋습니다. 열매가 맺었다고 다 끊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우르르 한 번씩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쵸? 떨어질 때도 있잖아. 열매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부에, 환경에, 막 폭풍에, 비바람에 열매 떨어지지 말고 열매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자, 성령의 삶이 곧 강력한 능력의 삶이 된다. 그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누가 우리를 감당하리요? 사단도 우리를 감당 못한다. 어떻게 돼야 된다? 사단이 인정해야 돼. 와, 저거는 안 되는데 완전 성령이 사로잡혔어. 완전 하나님 편이야.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똘똘 뭉쳤어. 누가 찔러도 유혹해도 흔들어도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미혹되리라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유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돼. 뭘로? 성령으로. 성령님으로. 뭘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으로. 이렇게 딱 무장하지 않으면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유혹하리라. 넘어뜨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삶, 그것이 곧 능력의 삶이다. 한 주간 동안에도 힘써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능력 그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혹시 덤덤한 분은 안 계십니까? 민감하셔야 돼요. 민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할례받는 것, 귀가 할례받는 것, 보는 눈이 할례받는 것. 두툼하면 감동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 가죽을 한번 쫙 잘라내셔요. 뭐 때문에 이거 핑계하지 마시고 가장 우선 해야 되는 것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우선 자리에 둬야 돼. 우선 자리.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우선순위.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죠. 스데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하고 즉 사단이 감당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죽어야 돼.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셨고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나는 없고 주는 있고. 자, 주체성, 정확한 주인 한 번 다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살고 나는 죽고 주님은 있고 나는 없고
항상 주님이 먼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우선순위. 주는 살고 나는 죽고, 주는 있고 나는 없고, 주는 계시고 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분이 계셔야 우리를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신 대로 가면서 그분의 나라에 임하고 그분의 나라로 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가이드가 여행 안내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쪽으로 쭉 가세요 해서 가끔 딴 길로 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빙 돌다가 또 가기도 가지만 여기 전부 다 좀 개고장이스럽고 탐험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딴 길로 이렇게 좀 빠졌다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 전부 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숫자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맨날 교인 몇 명이 물어보잖아. 자, 땅과 시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라면 약속한 것을 기대하고 한 주간도 부지런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갈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녀 어찌 의심하리요. 있다 내 안에 성령님 거룩하다 계신다.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도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생명으로 살고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죽고 썩어져 없어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생하는 길로, 영원한 길로 남기는 삶, 남기는 인생, 심령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을 실행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으로 행합시다.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능력의 삶을 삽시다. 성령의 삶을 삽시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그 삶은 결코 능력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허무한 것이에요. 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고 허무한 것에 내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달려갈 길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